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다 약합니다. 믿음도 약하고 죄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비겁하고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표징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강한 용사로 세우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힘을 주셔서 강한 믿음의 용사 되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라, 부하를 데리고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을 보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 우리말에는 경배했다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즉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즉시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전장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전장에 나가는데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팔과 횃불 그리고 횃불을 감출 항아리를 들고 나갑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래요. 뭐 김장을 하는 것도 아닌데 웬 항아리일까요? 그리고 전쟁에서 자기를 숨기고 매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무슨 나팔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횃불까지 들라니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무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그대로 명령한 것이든 아마 하나님이 또한 지혜를 주셔서 기드온이 짠 전략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건 또 명령을 하셨건 그대로 이 기드온이 순종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300명이 세 대로 나누어 100명씩 나누어 횃불 항아리 안에 감춘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적진을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보초를 교체할 즈음에 기다리다가 갑자기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올리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디안 내 군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공포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갑자기 소동이 나니까 아이고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며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어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정신 못 차리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패닉 상태로 밖을 보니까 횃불이 한 군데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사방에 깔려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번쩍번쩍 비추고 야단이 나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큰 대군대가 들어온 줄 착각하고 혼비백산을 하고 줄랭랑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내달리다가 서로 부딪히면 그게 적인 줄 알고 서로 자기들끼리 싸워 칼로 서로를 죽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고 일부는 도망쳤는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까지 다 동원되어서 그 퇴로를 차단하고 그들을 칼날로 쳤던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예?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이 믿음으로 300 용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미디안 군대와 싸우셔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케 영광만 높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쟁이란 상대방의 힘과 이렇게 대등한 그런 전력을 갖추어야 이길 확률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300명, 그리고 무기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 싸우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은 이때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에도 그랬죠.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입니다. 주위를 돈다고 그리고 소리를 친다고 성이 무너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백성들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돌기만 한다고 성이 무너져,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아마 그 성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어찌 보면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아니, 어떻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겨? 그리고 횃불과 나팔, 항아리를 들고 어떻게 싸운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전쟁을 이길 수도 없다. 이런 전략이 어디에 있는가? 항아리 들고 나간다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해서 그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며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도 같은 원리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전쟁을 앞서 행하여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그 밤에 즉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연기하지 말고 그렇게 주의 일을 즉시 하고 은혜 주실 때 감당하고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이성을 벗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성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이 아주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리떡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의 꿈에서 나온 보리떡과 같이 아주 형편없고 평범한 사람, 이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하여 미디안의 군대를 멸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를 일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강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오늘 기드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일어나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손에, 우리를, 이 일주일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지혜받아 능력받아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을 통하여 그들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미디안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은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그리고 월요일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7페이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올해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건축위원장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전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 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